이 시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문제, 특별히 분쟁과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정말 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을 그렇게 바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신의 그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은 자세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체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분명 지금 다툼과 분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가 그런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 부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대해하는 먼저 1차적인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에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자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예요. 세상도 지금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참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들이 또 다른 이웃교회에 대한 조그만 흠이 있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확대하고 과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1차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교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냐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흠이 있고 분명히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웃교회와 또한 우리의 교회와 또 작은 교회된 우리 지체들을 그런 눈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태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라는 얘기를 하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항상 복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충성됨으로 잘 섬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나 없을 때는 더욱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더욱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그때에 어찌 보면은 우리들이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뤄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와 반대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면 좀 더 긴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조금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나려고
깨어 있는데 누가 전혀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더 깨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할 때는 누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지도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없을 때에 오히려 더욱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가 그가 지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없을 때 너희들이 오히려 항상 더욱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먼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더 정확한 표현은 구원을 완성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라? 구원을 완성하라 라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사실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주는 그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한 역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볼 때 보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시제가 어떤 곳에서는 완료 시제로 쓰여 있고 또 어떤 데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너희가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그런 완료형을 쓰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자, 여기 보시면 구원을 뭐 했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온전히 마음속으로 믿게 될 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뭐 한 거라고 말하냐면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료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아직 계속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했냐면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로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셨어요. 법정에서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무죄 판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죄 판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칭의가 더 나아가서 이제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의 과정까지 나아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함을 입는 그 과정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 개인이 밟아야 돼요. 그런데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의 공동체가 이 일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전에 빌립보서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표대를 가지고 나아갔는지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그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아가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왕자라고 해봅시다. 왕자가 옷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다시 더럽혀졌다 해서 왕자의 신분까지 더러워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더러워지면 그 옷을 다시 빨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성화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공동체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살피고 돌아보고 섬겨야 할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성경인,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읽은 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개역 한글로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뭐하라?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뭐하고?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자, 지금 똑같은 본문인데, 자, 예전 성경에는 두려워하라는 말을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자들이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가 그들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고 섬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낙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볼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쓴뿌리로 인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주의할 것들, 한 사람이 낙심되고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걸려 넘어뜨리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끼어 있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욕심이나 어떤 음행,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역이 모아져 있고 함께 섬기느냐면, 여러분,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왜 우리 구역에 넣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연약하여서 계속적으로 완전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그 공동체가 진짜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구원의 공동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귀하고 값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혹이나 있을까 주의하여 살피고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에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더욱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우리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그런 우리의 열정으로,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루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가정을 섬겨야 할지, 우리의 구역원들을 섬겨야 할지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음성, 교회를 궁극적으로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공동체의 구원과 우리 개인의 구원이 결국에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계속적으로 지배당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니까 계속 끼어지고 나눠지고 분리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 지침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한데 중요한 내용을 14절에서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 모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부터 오늘은 맵고 짜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찬양이 어떻네 뭐하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이 왜 이렇게 짜졌니, 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이런 분을 붙여줬니,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시비는 법적인 다툼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길 것들을 이미 얘기했는데, 또다시 여기서 지금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것은요,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다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니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정말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원망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앞에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섬기셨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근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구역이 재편되었는데, 그 구역이 모든 구역들이 제자리에 찾기까지는 아마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이제 분이 내가 30년 동안 이 구역을 이렇게 지금 바뀐 적이 없이 이렇게 지냈었는데 왜 이렇게 바꾸시냐고,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죄송하다고. 그런데 잘 따라주시면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참 힘든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은 한순간에도 허물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 안에서도 그 신뢰와 사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는데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방황을 하고 결국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졌어요. 광야 땅에서 20세 이상 단 2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왜 그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분명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저 땅으로 너희 가나안 땅을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1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떠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된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존재 자체, 그 존재에 대한 그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참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비에 의해서 분쟁 가운데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법정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들이 제일 맡기 싫은 사건 중에 하나가 교회 분쟁이라니까. 너무너무 싫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시비를 걸고 싸워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다른 성도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가족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시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시대 정신과 싸워야 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죄의 그 욕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공동체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주적인 원망과 시비를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당부하고 있냐면 이것을 지켜나아갈 때 정말 흠없고 거룩함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을 바라는 것, 우리가 빛된 자녀다.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빛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행방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밝게 드러났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정말 우리와 뭔가 다른 구별된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빛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으로 충만한 그들 가운데, 아,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어지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세상 속에 똑같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정말 오히려 우리들이 갈 때 정말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드러내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분해 주셨다는 것.
모두가 돈이 최고이고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 사랑들을 보여주고, 좀 어리숙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을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것이 정말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밝게 드러나게 하는 일들은 결국에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A.W. 토저가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 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성경 번역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 번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를 통하여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자신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것은 결국에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너희가 내 수고 좀 알아달라,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의 가치가 너희들 안에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다.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교역자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또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남는 것이 진짜 예수가 남고 그 복음의 생명이 남아서 그렇게 살아드려야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질 때 이제 진짜 섬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내 자신, 나 또한 그 위에서 전제, 마지막 그 제물을 다 드릴 때 이 마지막으로 전제가 부어질 때 이 포도주 같은 것이 부어지면서 마지막 이 제사가 끝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위에 부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 전제에 부어진다는 건 순교를 의미하는데, 순교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그 전해진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로 살 것을 얘기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이 주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로 잘 준비되고 그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여러분의 구역들이, 지금은 정말 모이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도 어떻게 그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구역들도 많더라고요. 자기의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그냥 뒤에 이렇게 걸 읽고 끝나고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했는데 나눔을 안 해봤으니까 내 속 얘기를, 내 사정들을, 내 기도 제목들을, 내 아픔들을 나누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염습하고 그러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뤄가고, 이 일들을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무엇보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원망들이 정말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고,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